네,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봉독합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와 같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셀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쳐라 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띠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 요한복음 21장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 못 박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11번 나타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또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12번 나타나셨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20장에 2번, 21장에 1번. 그래서 부활하신 직후에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8일 지나서 또 제자들 모여있던 다락방에 그 문이 다 잠겨 있었고, 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그 내 옆구리, 내 손 보고 만져봐라. 그 도마에게 새로운 그 확신을 주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본문의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은 지금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일들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던 것을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2번 나타나신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3번째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디베랴 바다에서 나타납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명칭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갈릴리라고도 하고 디베랴라고도 합니다.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로 보시면 됩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시몬 베드로, 또 디드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3명이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야고보하고 요한, 5명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2사람이 함께 있었다. 전부 7명이죠.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그리고 도마 어떤 사람인지 알죠.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바돌로메라고도 하는데,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아래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나다나엘 부르시죠. 그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2사람이 있었어요. 전부 7명이 7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사건이고,
그리고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3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6명도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온 곳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예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바닷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여러분들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른 제자들은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전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따라다녔었죠. 근데 그 전에 그들이 했었던 그 먹고 살던 그 일을 다시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들이 예전에 하던 그 정말 주요한 그 잡이 고기 잡는 거였어요. 특히 베드로 또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고기 잡는 데에는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배를 아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였어요. 요새로 치면은 베드로는 배에 한 척 해서 이렇게 하는 고기 잡는 사람이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선주라고 해야 되겠죠. 배를 여러 척 가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이력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3년 따라다니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실력이 아마 녹이 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났어요. 2번이나 나타났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갈 거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디베랴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 우리 같았으면은 어땠을까?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길래 2번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만났잖아요. 사명도 받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실히 했잖아요. 그 의심 많던 도마조차도 예수님께서 2번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번째 제자들 모임에 나타나셔가지고 확인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은 디베랴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을 망각한 것인가, 세상으로 그냥 내려간 것인가, 먹고 살 것을 이제 궁리하다가 그냥 예수님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내려간 것인가,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일인가. 이게 과거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까지 3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 형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요.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요. 두 번째였죠. 누가복음 5장에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러 가십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시 그물을 잡으러 간 거예요. 자기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떠나갔어요. 세 번째 또 그물을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걸로 또 찾아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거기도 갈릴리 바다였어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또 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가니까 가서 베드로가 그때도 어떻게 했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세 번째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려고 3번이나 찾아가세요.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마다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번번이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갔을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른 제자들하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와가지고 아침에 제자들이 고기를 다 이렇게 잡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 장면 알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었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가셔가지고 강론을 하십니다.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배에 탁 걸터 앉으세요. 탁 걸터 앉으시고 그때 이제 해가 막 뜰 때였어요. 이미 고기는 잡을 수가 없는 때예요. 근데 탁 걸터 앉으시고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까지 다 씻고 다 끝났는데 그래도 내가 밤새도록 해가지고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그 씻은 그물을 들고 배에다 실어가지고 가서 깊은 데로 갑니다. 깊은 데로 가면은 고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고기는 아침에 깊은 데에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깊은 데로 갑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데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찢어질 것 같은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2배 나눠서 실어가지고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한테. 고기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요. 그 엄청나게 잡은 고기 가지고 팔아다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자기가 2번이나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또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베드로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갔어요. 이건 예수님 따르기,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하고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한테 사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제 됐다.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다 버렸어요. 그 엄청나게 잡은 물고기 다 소용없었어요. 그물도 소용없었고 배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까지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하고 3년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 떠난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 체포돼 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있을 때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 종교 재판을 받을 때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였어요. 또 오병이어의 이적 여러분들 기억나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다 하고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보면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이적 있은 다음날 아침에 몰려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은 안 주시고 살과 피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고서는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는 배불리 먹여줬어요. 오늘은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썰물처럼.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한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거기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저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였어요. 또 베드로가 또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그 말씀의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지금 디베랴에 가 있을까? 왜 디베랴에 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왜일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또 갈릴리로 또 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부족하다, 불순종이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결국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다일까?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거? 그것이 다일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디베랴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거는 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모르겠어요. 2번이나 봤잖아요. 확실히 알잖아요. 자기가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어느 제자보다도 자기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죠. 예수님이라면 물불이라도 뛰어들 것처럼 생각했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나만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인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기가 했던 행동. 예수님을 숯불가에서 예수님을 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가 불 쬐고 있을 때,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죠.
부인할 때 예수님이 뒤돌아보잖아요. 예수님의 눈동자하고 마주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는 그 눈동자에서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얼마나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노려보고 화나고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눈동자가 아니라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용서와 사랑의 눈빛으로 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는 더 이상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 했는데, 그렇게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만 자기는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번이나 만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난 예수님을 못합니다. 빠이빠이 그게 아니고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정말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줄 알았는데 못했잖아요. 거기다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자기를 돌아봤을 때 자기는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했지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거 이제 안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따라다녔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죠.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3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예수님 앞에 면목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낯짝을 내밀 수도 없어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구원운동? 내가 무슨 구원운동 하겠어?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자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수제자라고 잘난 척하고 했는데, 그래 보니까 내가 뭘 하겠어. 영적으로 엄청난 좌절감을 갖고, 그리고 디베레로 내려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을 새워서 이제 첫날 이제 우리 고기 잡고, 이제는 예수님 따라서 뭐 할 수도 없고, 우린 자격도 없고 면목도 없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 다시 있던 자리 가서 고기라도 잡으면서 먹고 살아야지. 그 고기, 물고기 잡으라고 예수님이 하셨나? 사람 낚으라고 했는데, 사람 잡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려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물어보시죠.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날이 셀 때 예수님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날이 새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고,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찐을 빼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바닷가에 예수님 서 계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서 계신 거 알지도 못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나도 없는 거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물음에 제자들이 예,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좌절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좋아해요.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것과 내가 예수님한테 한 거를 대비해서 보니까 나는 예수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좌절감을 느끼고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한 자인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라도 잡고 육신의 문제라도 해결하려고 갔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육신적으로도 다 고갈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든 간에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가서 한번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좌절, 영적으로 좌절을 하든 아니면은 정말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든, 지금 베드로는 시험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좌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너무 애통하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예수님 떠났는데, 근데 육신적인 거 그것도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느라고 해보다가도 예수님 싫어서가 아니라 낙심될 때 있어요. 영적으로 힘들 때 있어요. 좌절할 때 있어요. 예수님은 떠나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였을까? 가야 될 자리일까? 어디쯤 가고 있는가? 근데 갈릴리로 가서 밤새껏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못 잡아요. 정말 밤새껏 헉헉대면서 그물을 내렸어요. 안 잡혀요. 또 내립니다. 또 안 잡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또 내려봐요.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안 잡히지? 분명히 잡혀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떠난 이 제자들처럼 헉헉대면서 밤새껏 그물질을 하면서, 헛된 그물질을 하면서 밤을 새웠던 것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흑암을 만났을 때 잡히지도 않는 물고기를 잡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삶을 살았었던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갈릴리로 내려가서 그물질해서 삶이 더 나아졌는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여러분들 영혼이 더 평안하던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내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가. 여러분들 예수님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고기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갈릴리에서 밤새껏 그물질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된 그물질만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것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 혹시 살고 있지 않은가? 또 많이 잡으면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삶은 언제나 실패인 것입니다.
거두는 것 같지만 거두지 못합니다. 그물을 내리지만 묵직한 그물을 올리지 못해요. 빈 그물만 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라고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게 되면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그물질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갈릴리로 내려가서 헛된 그물질을 하고 있다면 그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느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 뭐 거뒀느냐? 나 떠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이 그래 행복했느냐? 그래 그렇게 하니까 좋더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너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다 아셨어요. 그래 너희들 힘들지. 그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나를 떠나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니? 너희들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보잘것없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지만 그래도 나를 떠나는 건 아니잖아. 나를 그렇게 해서 떠나고서 너희들 잡은 게 있니? 남는 게 있니?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죠?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게 한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도 그랬었지.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때 있었지. 그때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됐었지. 내 육신의 문제가 그리스도한테 달려 있었던 거였지. 내 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있었지. 그래. 나는 할 수 없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면 잡을 수 있었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에 있어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승리할 수 있었지.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가 됐어요. 11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물을 내려놓고 153마리의 물고기도 놔두고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죠. 진짜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몸이 뒤틀린 채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놓으시고 나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막 베드로는 얼마나 정말 베드로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며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이 뛰어드는 거 보면요. 또 여기 주님이시다 한 건 사도 요한이에요. 이거 뭐죠?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이시다. 또 싫어하는 사람 왔으면 막 옷 해가지고 막 뛰어내릴까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안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 사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얼굴 참 진짜 예수님 앞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데 낯짝도 내놓을 수가 없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 찾아갈 수도 없고 면목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한 번만 찾아와 주셨으면, 예수님이 나를 한 번만 인정해 주셨으면, 다시 불러주셨으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막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그 숯불 위에는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이 잘 굽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참 간단하죠. 말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예수님 주변에 모여 앉아서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구워주는 빵과 생선을 그걸 받아 나눠서 아무 소리 못하고 먹고 있었어요. 그 적막감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다 이제 식사가 조반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쭉 앉아있는 제자 가운데 베드로한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숯불 위에 구워지는 생선과 빵, 그를 그 앞에 제자들이 있었을 때 뭘 생각했을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숯불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은 추위에 떨면서 고문받고 계신데 베드로는 뜨뜻하게 숯불에 몸을 녹이면서 불을 쬐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이나. 그 숯불 속에서 자기가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것과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 고난받으신 것과 예수님과 마주쳤던 그 눈과 그런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기억났을 거예요. 떡과 생선 5병이었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그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생각났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부끄럽죠. 근데 부끄럽고 사랑하지만 감히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요한은 3번 물어보죠. 3번 물어볼 때 여러분들 다 잘 알죠. 첫 번째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리아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가페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필리아는 한 60점짜리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완전히 사랑하느냐? 말할 수 없죠, 베드로가. 못합니다. 저는 그만한 사랑할 자격이 없고 아마 예전에 베드로였으면 아가페 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자기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 사랑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것인지 이제는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60점밖에 못합니다. 예수님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필리아 합니다. 60점밖에 못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또 세 번째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때는 근심이 돼서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는 그럼 네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 베드로가 근심이 됐어요. 자기가 필리아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거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필리아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죠?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자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아가페할 자격도 없고 그럴 위인도 못 됩니다. 저는 필리아?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제 사랑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들을,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쳐라. 내 양들을 먹여라. 이거는 그겁니다. 원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미 우리 사랑했죠. 이미 사랑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 뭐 60점짜리 사랑? 그래도 그나마 난 거죠. 예전엔 사랑이 아니라 원수였죠. 예수님과.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아가페 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고 연약할 때 그때도 사랑하셨는데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고 60점짜리 사랑 그것도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 사랑 안 하겠어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아가페 한다. 네 사랑 부족한 거 안다. 그러나 나는 그걸 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거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진정으로 불러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반석으로 다시 만들어준 시몬은 조약돌이에요. 시몬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 시몬이라고 불렀죠. 이제 베드로로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로 거듭난 것이 언제? 베드로가 진정으로 자기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의지, 자기 지식, 자기 의지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에 견뎌볼 때 초라한 것임을 알았을 때 그는 베드로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걸 다 전제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잘못을 저지르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사랑의 케미스트리가 생길 때 어느 날 내가 이 사람을 요입당 해가지고 오늘부터 내 저 여자를 사랑하리라 의지로 그 죽는 날까지 사랑하리라
의지로 해서 그게 유지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보잘것 없어도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면 족한 겁니다. 그 작은 사랑이라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면 예수님 그 사랑을 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그렇게 쓰실 때 베드로가 진정으로 자기가 하는 사랑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랑인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믿는 일을 하면서 내가 뭐 못한다, 뭐 부족하다, 너무 그런 거에 좌절할 거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낙심될 때 너무 좌절할 거 없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에 여러분들이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을 베드로로 이렇게 부르실 때 베드로가 정말 자기 자신의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 작은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큰 일을 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그렇게 저희가 하지 말고 작은 사랑이라도 진정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